네, 강단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다른 교회 가면 강대상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잘 안 보여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키가 크셔서 강단이 높은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65면에 있고요. 네, 우리 화면에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오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다운 밤입니다. 왜 오늘이 아름다운 밤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올렸던 한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바라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밤이 아름다운 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 주님의 빛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각자의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빛이 달라요. 성도는 죽을 때도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러면 살아갈 때는 얼마나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비춰지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또 어쩔 수 없이 나는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불의한 어떤 일들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충분히 이겨낼 만한 충분한 은혜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삶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풍성히 채우십니다 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 일들을 이제 간증하면서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아무쪼록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동안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선택의 이후에 어떤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도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2020년 한참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신방도 갈 수가 없어서 전화로 이제 어떻게 잘 계시냐, 살아 계시냐 그렇게 이제 물어가면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이제 한참 정말 이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이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다른 사역지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저를 보내시든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할 때요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 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더니 정말 아골골짝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나주에 사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나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도시죠. 그리고 시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냥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주어져서 교회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성도가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부목사로 5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끝나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것은 엄청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냥 평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갔더니 성도들이 한 1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어른 성도들에다가 또 85세, 또 75세, 또 70세 그냥 노인들하고 또 이제 이렇게 젊은 집사 부부 그리고 아이들이 한 3명, 4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제 바로 그 말씀 드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인가요? 그렇게 해서 교회 사임을 하고 부랴부랴 이제 임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은 그겁니다. 네가 가라. 그러면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정말 평안이 오는구나. 그것을 제가 이제 2020년 5월 달부터 지금 이제 3년 4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은 교회를 가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교회 사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사택이라고 할 수 없는 창고가 작은 것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인사도 잠깐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이고 그래서 저희가 5식구인데 보니까 역대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에 사셨을 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 결혼해 가지고 아이가 1명 있거나 이제 요런 사역자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한 1년, 2년, 3년 정도 사역하면 다 다른 곳으로 이제 임지를 옮기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덕교회가 세워진 지가 올해 창립 33주년이 됐는데요. 제가 9번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3년에 한 번씩 목회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 교회를 지키던 이제 몇 분, 한 2-3분 정도가 2대 목사님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지켜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워낙 이제 생활 자체도 어렵고 또 성도들도 몇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방 안에 있는 교회가 제가 갔을 때 35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이 굉장히 넓어요. 전남 서지방인데 나주에서부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주에서부터 완도까지가 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교역자 회의를 한번 해서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면 차 타고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교역자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교역자 회의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넓은 지역에 다들 열악한 상황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교회가 바로 부덕교회였던 거예요. 35개 교회 중에 1년 결산이 34번째였으니까 한 1년 결산이 일반 회계로 500이었거든요. 그 500만 원이 교회의 1년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500 가지고 목회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선교를 뭔가 하려고 해도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일하면서 알바하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일에 대한 대가나 그 일을 하는 것은 다 주체가 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떨 때는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안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한창 중이었잖아요. 그 코로나를 제가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시골이기 때문에 코로나 한번 누가 걸렸다 그러면 비상입니다.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온다? 대부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교회에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아주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온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실 상관없었는데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냥 한 집안에서 다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한 가정에 모여가지고 TV를 보면서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유튜브 틀어드리고 그러고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는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고 그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3년이 됐는데 한 구독자가 한 155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걸로 예배도 드리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 월마다 돌아오는 그 이자 내는 그 고통,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아실 건데, 근데 그 이자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요, 내가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제서야 신앙이 진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여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가진 것이 없는데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내가 했더니 망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그런 기사들이요, 얼마나 그냥 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그 성취를 맛보고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가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무슨 거기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뭐가 그렇게 수고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니까 무엇을 유혹합니까? 이거 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도 망가져, 그의 가정도 망가져, 그의 자손들도 망가져. 그 이후로 이 원죄 아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사망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 이 엄청난 그런 불행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더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망하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그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 앞에 선택권을 줄 건데 생명과 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와 사망을 선택할 거냐,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24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복을 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늘 하나님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내 삶의 한번 여정과 지금 현실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거울로 삼아 보십시오. 정말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을 택하여서 정말 생명과 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돈을 택하고 사람을 택하고 권력을 택하고 물질을 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해서 뭔가 계속 하는 것마다 되지도 않고 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계속 허덕이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 모든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그것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예배 참 소홀히 여기죠. 수요일날, 또 주일날, 금요일날 저녁 때 성도들 정말 예배당에서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살고 있을 때 청주에 정말 엄청난 대형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엄청난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손꼽히더라고요. 저녁에 일한다고 바쁘고, 돈 번다고 바쁘고, 친구들 만나고, 동료 만난다고 바쁘고, 여행 가기 바쁘고, 참 이래저래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립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걸 찾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고민하고 걱정될 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목사님 찾으세요. 목사님께 문을 두드리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과정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광야 딱 잘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 믿음의 시련과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이 뭐냐? 결국은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 아내와 아들 2명만 두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이 빚 문제 때문에 빚쟁이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선지자의 제자였던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빚을 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빚을 졌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아마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낌없이 그냥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렸지 않았을까? 근데 더 드리고 싶어서, 근데 또 더 드리는데 없는 상황에서 자식들이나 또 아내는 살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못 갚으면 자식이라도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남편 잃고 빚쟁이 와가지고 당신 자녀 달라고, 당신 자녀들 팔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까무러칠 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먹을 것도 없지, 지금 자식은 잃게 생겼지, 지금 남편은 잃었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이 작은 머리통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빠짐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망증이 많잖아요. 그 유튜브 보니까 그래요. 핸드폰을 챙겨가지고 이제 직장을 나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속이려고 그 나가기 전에 핸드폰을 사진을 찍어놓고 이제 아내가 나간 뒤에 그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그 핸드폰 사진 찍은 것을 보내면서 여보 당신 지금 핸드폰 놓고 갔어.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러 가다가 갑자기 그 문자를 보고 내가 핸드폰을 놓고 갔네. 그러고서 집에 달려온 거예요. 핸드폰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핸드폰 문자 보고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핸드폰 갖고 있으면서 남편이 핸드폰 놓고 갔어, 여보. 그 얘기 듣고 핸드폰 어디 갔냐고, 지금 핸드폰 어디 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뭐 차키가 됐든 지갑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바쁜 일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것을 까먹기 마련입니다. 저희도 어딜 가는데 막 짐을 싸요. 부랴부랴 막 진짜 다 엄청나게 쌉니다. 막상 출발했더니 뭐가 없어요? 여기 기저귀가 없어. 여기 분유가 없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를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열경기가 왔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입에서 카레 먹다 그래서 카레도 나오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경기 무섭대요. 그때에 느꼈습니다. 내가 내 자식 정말 하나라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기치 않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것은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띄엄띄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모세 그렇게 훌륭하더니 결국엔 가나안 못 들어갔네. 모세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 죽은 사람은요 믿다가 죽은 사람은 그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을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슬픈 것뿐이지 간 사람은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은 산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산 사람이라도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선지자의 아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짖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데도 모든 곳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건 결국에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내 자식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요,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면 사람에게 엎드릴 일이 없을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최선과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서 가장 먼저 엎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면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그릇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동네에 가가지고 다른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아니 지금 그러면 혹시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라는 건가? 근데 이거 빌려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남의 거 그냥 가져오라고 자기 거 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져오래요? 많이 가져오래요. 많이 가져오래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오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릇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번 마트 가겠죠. 예? 그릇 가게 가겠죠. 이웃집에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른 길이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이런 대도시나 이런 또 마을에 무슨 뭐 부자들이 얼마나 있다고 그릇을 또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그릇을 또 간다고 다 주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죠.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는데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들하고 같이 가지고 왔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푸는데 기름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 빌려온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가져와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빌려온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네,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정말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쉽게 아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그릇만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키운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환경과 상황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있어야지 하지요. 하나님, 내가 환경이 좋아야지 하지요. 내가 뭔가 건강해야지 하지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나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부대에서 각 소대별로 꿀을 줄 테니까 담을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요. 어떤 소대는요 PT병을 가지고 오고요. 어떤 소대는요 유리컵을 가지고 오고요. 어느 소대는 요구르트병을 가지고 오고요. 마지막으로 어느 소대는 바켓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보면서 아니 무슨 바켓을 가져왔냐, 얼마나 기름을 많이 주겠다고 바켓을 가져왔냐 그랬더니 실제로 그 바켓을 가져온 소대는 그만큼 꿀을 받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100%의 신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을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만큼 배신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날 가족은 안 그럴까요? 친구는 안 그렇습니까? 자식도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미쁘시다 그래요.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오냐?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그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해서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 전사님 저 신뢰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신뢰해요? 네. 신뢰한다면 뻥이죠. 언제 봤다고 저를 믿어요? 그냥 목사니까? 목사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믿지 못하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진짜 이 친구는 믿을 만하다, 나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어요? 아멘. 있으면 복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런 관계가 맺어지고 그런 신뢰 관계가 쌓일 수 있을까요? 그 뭐냐면 그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날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만큼 믿게 되는 거죠.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엿장수 얘기 듣고 혹해가지고 믿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진짜 저 사람을 정말 보고 경험하여 알면 그 아는 만큼은 적어도 신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는데 어떻게 믿어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갑자기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서 만났냐면 볼링장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밖에서 만나서 밥 사주고 볼링장 갔는데, 볼링장 가서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뭘 그렇게 대답을 잘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갸우뚱해요.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아.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을 믿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몰라서 저에게 물어본 건 아니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이단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에 있는 그런 이단교회 목사님 아들이 저에게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간 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날 거야. 네가 나 찾으면 내가 너 만나줄 거야. 약속했는데 왜 못 만나요? 그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 찾거나 하나님이 뻥치시거나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실제로 은혜 가운데 만날 때에 그 만나서 그 주님을 아는 만큼, 그 아는 만큼이 바로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언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장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안 그러면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성전이 우리라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성전인데 뭐하러 건물 예배당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부르짖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엇이 하나 된다?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여러분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기뻐요? 저희가 나주에 가서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두 아이는 수원에서 낳는데 우리 셋째 아이는 나주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셋째는 뭐래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이따 보세요. 셋째 아이 이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안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안 자라면 어떡할까요? 계속 밥은 먹고 계속 똥은 싸고 계속 자는데 애가 안 크면 어떡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하늘이 노래질 겁니다. 뭔가가 이상하다. 이건 잘못됐다. 왜? 생명은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야지 나무도 자라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아이는 사람의 모양만 하고 있는 거지 걔가 무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의 구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라야죠.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야죠.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거죠. 그래서 가정은 뭐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안 자라. 그러면요, 가정에서도 문제, 교회에서도 문제, 하여튼 문제투성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뭐 자랑해요? 아이고, 나 30년 됐어요. 나 40년 됐어요. 30년,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자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자라야지요. 그리고 하나가 돼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이게 뭡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 신학이고 감리교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100%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 좀 보세요, 옆에. 어떻게 주님 좀 보이시나 한번 보세요. 네. 안 봐. 보는데 안 봐. 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가진 것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 일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이미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여기만 조금만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가던 걸음도 멈추고 샛길로 빠지기도 하고 막 백으로 후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고신앙이고 맨날 문제 가운데 그냥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제가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느라고 오늘 새벽 4시 잤거든요.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첫 부임 예배부터 지난 주일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인가 간사님인가 하여튼 1.2배속으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그냥 부독교회만 잘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한번 보시고 경험도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진 것 없고, 사람 없고, 능력 없고, 환경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3년 4개월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지구촌 소망교회도 벌써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요, 저희 나주를 넘어서서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소식들이 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서